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면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시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한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 되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통찰과 균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017년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금요 부흥회라고 우리 명명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하는 장이에요. 이곳에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런 본문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2절 말씀을 19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면 에베소에 당도한 그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었다 그랬어요.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 말씀만 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면 어떤 제자들, 이 제자들은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도를 듣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은 듣지 못했어요. 자,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울의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딘가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뭔가가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제자인데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구별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었다면 분명히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 모습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없느냐라고 하는 반론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믿으면 내주 성령 하실 텐데 내주 성령 하시는 증거가 뭐야? 우리가 책가방 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증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씀하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뭔가 알긴 아는데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성령 받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은사적인 체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성령 받음은 말씀드렸던 대로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이게 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에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하죠. 꼭 암송하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사건이에요. 자,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열려버렸어요. 열려서 무엇을 위해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율법의 요구의 완성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 그리고 각 조문, 율례, 규명 율법학자들이 하면 613가지의 그 율법 심지어는 뭐 먹지 마라, 입지 마라, 기르지 마라 뭐 그 조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의 요구에 응하자는 우리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요구에 대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걸 요구에 응당하게 완성해 줄게, 해결해 줄게. 그게 뭐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땅땅땅 해결.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율법은 자유잖아요.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된 게 아니라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완성. 그 의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정신까지 스트릿까지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제2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변함없이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바울은 선교 여행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가족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먼저 내 주변,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들이 변화되지 않고 열방 선교,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부터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권면했다. 이 권면했다는 이 말씀은 좀 웬만하면 좀 들어봐. 좋은 얘기니까 좀 들어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원어의 페이돈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집요하게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강론하면서 가르쳐요. 아주 세세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인가 설명해 가면서 그러나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겁니다. 왜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는가? 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촉구를 받아들여야 할 이 동족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만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바로 권면, 폐인이라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다가 금방 유대인들은 돌아서요. 그리고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자로 돌아서요. 거부하는 그 반응도 아주 집요해요.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족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들의 적대적인 반응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는 날.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낙심이 되죠. 포기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단단한 돌로 스스로를 덮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말이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예요. 굳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탄하고 절규했죠. 마음이 굳어져요. 두 번째 하반절에 보니까 뭐 하냐면 굳은 마음으로 이제 뭐 하냐면 비방을 해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비방을 해요. 야, 너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재밌어. 우리 교회 오면 참 사람들 좋아. 이런 거 가지고 핍박 안 해요. 정말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리 가지고 생명의 브릿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정말 복음에 관해서 전하죠. 그러면 다 거부감을 가져요. 평상시에 핍박 안 하던 남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합니다. 교회와는 반대예요. 믿어도 그냥 곱게 믿어. 살살 믿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이 비방하는 단계.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신의 먼지 털어버려 떠나.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굳어있고 또 비방하는 이들 향해서 털어버리고 어디를 갔는가? 간 곳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합니다. 두란노.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주로 시원한 오전에는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근데 바울이 지금 토론했던 그 시간은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남들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빌려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서원의 건물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장장 2년 동안 바울의 선교 방식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9절 말씀에 보니까 2해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 사역과 함께 이 두란노에서 말씀 사역. 잘 보세요. 성령 사역이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사역. 두란노 사원에서의 그 사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졌어요. 이 사역을 통해 소아시아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에베소만 바울이 갖고 나머지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라우디아 교회는 바울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애매모호하지만 나머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라 두란노에서 양육받은 자들이 흩어져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히아르폴리스부터 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고 그 위대한 그리스도 소아시아 기독교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증하시는가 하면 11절에 보시면,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야, 신나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손수건 던지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예? 자, 이 손수건을 던지고 앞치마를 사용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이교 문화권에서 아주 흔한 사건이었어요. 유대,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수하기의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도 나오고 유대의 마술사들, 정수없이 돌아다니던 그 유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바울도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 것도 갖다 와서 하면 되겠네? 믿음은 믿음인데 혼합주의 믿음이에요. 혼합주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이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9년도에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단기 선교가 갔을 때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때 저희하고 같이 미국인 목사님 남신로 교단에서 파송된 미국인 목사님 가정과 저와 그리고 어떤 목사님과 그리고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팀의 킹스키즈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교팀이 같이 거기서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야, 눈앞에서 진짜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요. 진짜 막 병이 피부병이 그 자리에 나왔고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막 기도해 주니까 병자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신나요. 너무너무 신나요. 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역사들이 이적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 유연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혼합주의 이런 이교적인 문화 가운데 마술사들이 사용했던 이런 모습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솔수건 앞치마를 통해 낳는 게 익숙해요. 전에도 경험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이제 어떤 마술사가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이 당시에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흔한 사건이었어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유대의 여러 마술사들이 당시에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솔로몬이라든지 혹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귀신들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사용하면 뭐가 먹히는구나 해서 이 마술사들이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흔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방법이었어요. 축사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너무 상관없어. 너 뭐야?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동일한 아주 일반적인 마술 주술사들이 흔히 하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독특하게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축사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덮쳤잖아요. 자, 여기 귀신의 반응을 보세요. 귀신의 반응을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성경에는 동일하게 안다, 알다 이런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문에는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악기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기노스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본질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말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안면이 있다 이 정도예요. 왜 이렇게 구별했는가? 이 귀신도 정말 아는 것과 안면만 아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달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그 악한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도 정말 영케 알아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거룩함과 그 능력이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많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는 것과 그냥 알미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 알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익숙한 것을 믿음이다라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관용어구입니다. 내가 병을 고쳤어. 믿음으로 쓰러지던 회사가 다시 회생했어. 우리 집 나갔던 애가 돌아왔어. 우리 집이 살아났어. 이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치사와 붙어 사용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용에 관심이 많죠. 뭐 병을 고쳤네, 대박이 터졌네, 집이 망할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믿음이지, 이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알면 귀신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없는 것은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절대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내용이 곡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거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자, 귀신도 인정했죠.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계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숙성되어야 됩니다. 정말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이 내 인생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손 뒷짐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따리에 관심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성숙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자, 이 귀신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쭈 이것들 봐라, 너 알긴 아는데 너는 뭐야, 관계도 없잖아, 너 안에 믿음이라고는 관계성이 없잖아. 그래서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실제로 여러 번을 경험을 했었어요. 과거에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집회를 할 때,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막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기도하다가 이 양심 역사라고 하죠. 잘못된 귀신이 장난을 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귀신도 장난하거든요. 이걸 양심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아이가 막 길바닥에서 막 소동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솔에 왔던 교사가 그 아이를 붙잡고 막 다그치다가 제가 도착했을 때 우리 그 본부 행사팀하고 딱 갔더니 이 장면이 딱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를 붙잡고 제압하는 선생님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는 듣지 못했는데 뭐라고 했더니 그 선생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선생님의 약점을 죄를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본부에서 기도하고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그 얘기를 그때 나중에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귀신은요 알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바쁘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 귀신. 그런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도 이 아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결국에 그 인설했던 교사가 나름대로 자기가 좀 충만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딱 자기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확 움츠러버리잖아요. 귀신 앞에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분명히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목자입니다. 이제 교육 전도사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보인대.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귀신이 무섭지도 않고 근데 자꾸 나타난대요. 그게 여러 가지 영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익숙했던 귀신이 이거 귀신을 몰아내겠다. 그래서 주변의 목자들과 같이 또 교육자들과 다음부터 귀신 보이면 쫓아내, 몰아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보던 귀신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라는 거예요. 계속 외쳤는데 귀신이 안 나오고, 야, 괜찮다,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까지 내 믿음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사람이 내가 능력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예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7절, 18절, 자, 이와 같은 역사와 이적과 능력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5만이 얼마쯤 될까요? 대략 환산해보면 지금 한 500억 돼요. 500억. 당시 책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 마술책, 근데 그것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게 5만이나 했다는 거예요. 5만. 은 5만. 오늘 시가로 따지면 500억. 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신나는 사건입니까? 신나는 사건이에요. 저희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 돌이키시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부터 하셨냐? 집에 있는 신육단지, 우상단지 다 깨뜨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비견되겠어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이거는 뭐 난리가 났겠죠. 큰 이슈였겠죠.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 교회 간다 이러고 나 좀 구원해달라 이러고 눈물을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는가.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과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가 더 중요한 가지를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가져야 되는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왔을 때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29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예수는 믿는데 결여돼 있네. 책가방 들고 교회는 오는데 뭔가 결여돼 있네. 정확하게 이 사건을 간파했어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아이고 같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아니요. 적어도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그리고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 영혼들의 상태에 대한 영적 분별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영안과 해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통찰력이에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렸던 말씀 가운데 시편 72편 말씀을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시편의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 있었죠. 주의 판단력. 솔로몬의 판단이 아니에요. 주의 판단력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핵심이 뭐냐?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 뭐냐? 전체를 보면서도 숲을 보면서도 또 나무를 볼 수 있고 나무를 보면서도 숲을 볼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게 복음이냐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육신의 뜻이냐 인본이냐 하나님 신본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바울은 이것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긴 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네. 성령 받아야 돼. 자, 이들이 성령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하고 또 성령이 임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근데 오늘 말씀 이제 두란노 서원 사건이 이어지죠. 뭐예요? 이들이 말씀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통찰한 거예요. 자, 이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 교회가 참 단순하게 믿었어요. 복잡하게 안 믿었어요. 지금처럼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렇게 안 믿었어요. 혹여라도 누가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면 참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한데 권사님들이 나와 금식해 내가 하루 해줄게 넌 3일이야 이러고 이랬다고. 근데 요즘에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와 칼국수 사줄게 이런다고. 기도 안 해요. 우리 같이 찜질방 가자 이런다고. 그러면서 뭐 같이 또 어디 바람 쐬러 가자 어디 가자 완전 인본주의.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식혀야 되니 참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이게 힘들어. 자꾸 저만 보고 놀러 가자 그래 갖고 그게 어렵더라고. 자, 바울은 이 성령 받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뭔가 결여된 걸 알았고요. 또 하나 동시에 이들에게 말씀이 결여되어 있구나. 그래서 2년간 두란노에서 말씀을 감는 순회 선교사예요. 바울은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란노에서 2년을 보냅니다. 강론하고 권면하고 결국에 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의 부재구나.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내릴까지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좀 시원찮다는 거 가지고 밥 사주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통찰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영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 통찰력과 영적인 영안을 해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영성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균형이에요. 바울이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들에게 좀 성령의 역사, 예수 믿지만 성령 받음, 아직 성령을 들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도 만약 여기서 성경이 딱 끝나고 20장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니까 난생 처음 경험하는 사건들 경험하니까 막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방언이 임하고 뭐 경기가 오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막 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방언 특강, 예언 특강 1, 2, 3 하면서 막 이제 또 방언을 또 훈련하고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뭘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에 관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방언이나 예언 여기에 몰입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19장 말씀 나누면서 우리 방언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두 분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왜? 방언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방언 자체가 이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한 이것은 부수적인 하나님의 보조가 되지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자, 11절 같은 데도 보면 보세요.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능력, 옛날 성경 보니까 희한한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능력,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 던지니까 막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예언하지요, 방언하지요,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죠. 옷만 하나 보라고 휙 던지고 사람이 막 벌떡벌떡 났죠. 이러면 거의 이거는 난리가 나도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설교 제목 온통 예언이란 무엇인가, 방언이란 무엇인가, 설교 제목이 앞치마, 손수건, 맨날 이런 거야.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바울이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직 무슨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 DNA가 뭡니까? 그래서 큐티 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조정되어지고 끼어지고 말씀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이 결론이 딱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더니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손수건 도니까 난리가 나고 예언 방언 이러면 이런 예언 때문에 방언 때문에 귀신 이런 놀라운 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이 균형이에요. 균형. 바울이 이 균형이 있었어요. 바울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저 성단에 뭐가 결여되는지 알았어요. 이 통찰력과 함께 그리고 균형이 있었어요. 말씀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식만 더해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능력,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과 말씀의 균형.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요. 전 누가 뭐래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그냥
뭐 열방이 나를 불러요. 뭐 시리아가 나를 불러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거보다 그냥 오늘 하루 말씀 가지고 목사님 이거 순종했어요.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았어요. 저는 이런 분이 훨씬 더 귀해요. 오늘 하루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압도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뭔 열방이 불러요. 순종도 못하는데 안 불러요. 나중에 불러. 순종하면 불러요.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제2의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처럼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균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때 과거에 이 제자 훈련 양육 여기에 올인했던 교회들 한쪽에서는 소위 은사주의 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강조했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양극단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이후에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이나 오늘의 교회 하 목사님이나 이것을 균형을 맞추자 조화를 이루자 해서 강단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도 가시고 이런 강단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나마 오늘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열려지게 됐어요. 극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그 균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흥왕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